이성의 시대를 지나 말씀의 시대로. 성경은 인간의 사고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문제를 단순한 영성 훈련의 차원이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로 다룹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타락 이후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은 모두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현대 사상이나 심리학이 아닌 순전히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 어떻게 하면 분별을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우리는 분별에 실패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 생각,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 끊어야 할까? 이 기도 제목을 계속 붙들어야 할까? 내려놓아야 할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도 후에 떠오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단순해 보이는 분별에 이렇게 실패하는 걸까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분석하세요. 데이터를 모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세요. 현대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과학적 사고, 논리적 추론, 비판적 분석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접근을 합니다. 이 생각이 합리적인가? 현실적인가? 내 경험과 맞아떨어지는가?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성의 시대와 말씀의 시대의 차이입니다. 18세기 이후 인간 이성은 스스로 법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해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같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우리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 방법을 통해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성의 시대에 머물 것인가, 말씀의 시대로 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분별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상은 인간 내부에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이것은 매력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준이 있다면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인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내 생각엔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별의 시작점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감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꽤 괜찮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생각이 합리적인가? 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이성의 시대와 말씀의 시대의 차이입니다. 이성의 시대는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시대는 말씀을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제 안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생각보다 기록된 말씀을 먼저 찾게 하소서. 이것이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결정 앞에 서든지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적이 있는가? 그것이 분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분별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확신했던 것이 오늘은 의심스럽고 오늘 평안했던 마음이 내일은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확신하다가도 저녁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그런 걸까? 하고 의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사고의 본질입니다. 현대 이성 중심 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판단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건강할 때와 아플 때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생각이 하루 만에 바뀌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가라고 하시고 내일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순종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말씀의 적용이 구체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어떤 확신이 들었는데 며칠 지나니 그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흔들린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제 생각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제 감정과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생각이 아니라 견고한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 분별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확신과 교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성 중심 사고는 확신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당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과도한 확신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 신호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최종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성경적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선다. 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 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내가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왜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둘 다 강한 확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도 강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강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기 확신은 질문을 거부하지만 말씀의 확신은 검증을 환영합니다. 나는 틀릴 수 없어. 나는 확신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확신이 클수록 말씀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성경적 진리입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은 종종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확신을 절대시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나는 옳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도한 확신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분별이 어려운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이 결정을 내릴 때 가슴이 뛰었어요.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현대 감성 시대는 감정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세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하지만 성경은 감정을 판단 근거가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은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만물보다 거짓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우리의 감정도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감정이 반드시 옳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분별을 어렵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 확신과 영적 확신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강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이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돌아보니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감정은 상황, 분위기, 심지어 신체 상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때와 휴식을 취한 후의 감정이 다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말씀으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감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감정을 무조건 신뢰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감정도 검증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정합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먼저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한 감정이 곧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감정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입니다. 해시태그 다섯 번째. 분별이 어려운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두 종류의 평안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해했을 때 오는 평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를 넘어서 오는 평안입니다. 현대 이성 중심 사고는 첫 번째 평안을 추구합니다. 이해가 되면 평안해집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안심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 납득의 평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헬라어 원문에서 지각은 누스로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설명이 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까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나온 평안은 이해에 기반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온 평안은 신뢰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고 이해되고 통제 가능하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평안하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기도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이해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앞길이 환하게 보여야 평안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앞길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면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다음 단계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는 평안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평안은 설명을 넘어선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주소서. 이해보다 신뢰를, 설명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설명보다 평안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안한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분별이 어려운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죄의 음성과 확증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성 중심 사고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은 자기 확증의 논리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를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방향입니다. 하나는 나는 충분한가? 를 묻고 다른 하나는 너는 이미 아들이다를 선포합니다. 왜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정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니까 이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속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쓰실 리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참소와 책망은 다릅니다. 참소는 정체성을 공격하지만 책망은 행동을 교정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저는 이미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정죄로 시작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님을 분별하게 하소서. 확증과 회복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죄로 시작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일곱 번째, 분별이 어려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판단의 주체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성 중심 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인간이 주체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말씀이 주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춥니다. 내가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성의 시대와 말씀의 시대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이성의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고 말씀의 시대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왜 우리는 분별에 실패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말씀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맞는 것 같고 저 구절은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은 현대에 적용되지만 저 말씀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은 스스로 역사한다고. 말씀은 나를 설득하지 않고 나를 비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까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말씀이 주체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서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저를 판단하고 비추고 드러내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기준의 위치를 가르쳐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확신보다 겸손을 택하게 하시고 감정을 검증하게 하시며 설명을 넘어선 평안을 주시고 정체성을 확증해 주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고백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성의 시대에 머물렀습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내 감정을 신뢰하며 내 이해를 평안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며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가 어떤 결정 앞에 설 때마다 먼저 물을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이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는가? 이 확신이 교만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이 감정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평안이 이해를 넘어선 것인가? 이 음성이 정죄로 시작하지는 않는가?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7가지 질문이 저희 삶의 분별 기준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를 이성의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로 인도하소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설명을 구하지 않고 신뢰를 선택하게 하소서. 자기 확증이 아니라 자녀 확증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든 걸음이 말씀 위에 서고 모든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기준의 위치를 확인하라. 판단의 기준은 내 안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확신보다 겸손을 택하라. 과도한 확신은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감정을 검증 대상으로 보라. 강한 감정이 곧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다섯째, 설명을 넘어선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여섯째, 정체성의 방향을 점검하라. 정죄로 시작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일곱째, 말씀 앞에 서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춥니다. 하지만 이 7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시대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이성의 시대는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시대는 기록되어 쓰되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지만 말씀의 시대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성의 시대는 내가 판단한다고 하지만 말씀의 시대는 말씀이 나를 비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쓰되 이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분별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점검하십시오.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떤 확신이 들 때마다 겸손하게 확인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검증받았는가? 그것이 이성의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고 신뢰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별이 말씀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요즘 우리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해석하라 말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지치고 삶의 방향은 더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성경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지혜는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답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 자리에서 생각은 정리되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참된 지혜는 깊은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시작됩니다.